생명수의 강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이르렀어요. 22장은 21장의 계속이자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해요. 22장에는 21장에서 이어지는 약간의 천국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22장은 성경에 계시던 모든 예언의 마감으로 우리는 22장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규모있고 거룩하게 예비된 성인지 이 성을 바라본 요한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계시에서 생명수의 강을 바라보고 놀랐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21장과 22장에서 계시되는 천국의 계시에서 바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대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강물에 대하여 수정같이 맑다고 했어요. 공해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 바다의 모습, 짐승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 바다, 짐승의 근원지, 짐승이 있던 곳, 바다. 이 바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강물에 대해서 수정같이 맑다고 했어요. 공해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신선하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깨끗지 아니한 것, 더러운 것이죠. 맑지 아니한 물, 또 거룩하지 않는 곳이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강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강입니다. 이 강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을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또 이 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이 강물이 차서 넘치면 그 물줄기를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일부 주장은 터무니없는 망상이에요. 저는 과거에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일반 대학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침례교회를 다녔어요. 침례교회. 그래서 그 미국이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이 남침례교회가 이 우리나라 장로교회만큼이나 이 세력이 장로교회보다도 더 세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침례교 신학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대전에 있는 이제 침례교 거기 신학 대학이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이제 가라고 했는데 그게 좀 너무 거리도 멀고 그래가지고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쪽을 안 가고 이제 제가 충무로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옆에가 바로 서울중앙침례교회예요. 그때 이제
이동원 그 원로 목사님이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학교 시절에 이제 채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 되네요. 40년 전. 그리고 제가 이제 집이 여기 수지예요. 수지. 여기 수지 신봉동인데 이쪽으로 제가 이사를 오게 된 것도 제가 이제 안산 이쪽에 오기 전에 이제 안산에 살았어요. 안산에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분양을 받는데 뭐 많더라고요. 뭐 여기 보니까 제가 뭐 동천동도 있고 신봉동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몇 군데가 있었는데 어디를 어느 쪽으로 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구촌 교회가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근처로 이렇게 이제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구촌 교회가 그 여러 군데잖아요. 지금 뭐 수지 성전도 있고 수지 채플도 있고 또 미금역에 있는 분당 채플도 있고 경기대 경기대 있는 강당에 있는 경기대 채플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채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여기 집이 이제 가까우니까 수지 채플에 수지 성전에서 제가 이쪽으로 제가 분양받아 이사 온 지가 한 6, 7년 되네요. 지금 세월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막 한창 부흥하고 그럴 때는 아주 뭐 정신이 없이 그냥 차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각 이제 채플로 나뉘면서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제 그런 상황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4년 말씀 봉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거길 이제 사임하게 되고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2시 예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워요. 참으로 은혜스러워요. 그 채플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한 목사님도 아주 그 훌륭하시고 그 대원들도 아주 열심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에 아주 그냥 은혜스러운 그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이제 이만큼 하고요. 다시 성경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생명수의 물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말씀은 생명수 강의 근원을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수 강물은 새 예루살렘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 강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계시는 없지만 아마도 천국 어느 쪽에서나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고 한 표현은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의 발생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해 주는 생명나무 역시 여러 가지 실과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과일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수 강이란 뜻과 같은 의미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실과와 비슷한 종류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가면 그 과실의 실체를 보면서 먹겠지만 그 맛이나 향기나 모양이나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과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실과가 달마다 맺힌다고 했어요. 이 같은 표현은 달마다 추수하고 달마다 새롭게 맺힌다는 게 아니라 그 과실을 따먹어도 곧 다시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 신비적인 모습을 이처럼 표현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시까지 살아있다면 장차 변화된 몸으로 그곳에 올라가 이 과실을 먹게 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 후에 하나님의 백보자를 거쳐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영원히 죽을 수 없고 쇠할 수 없는 몸으로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으로 놀라운 음식들을 먹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생명수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신 일은 능히 천국에서의 우리의 생활에 먹는 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는 그날에 그곳에서 달마다 맺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먹어도 질리지 아니하며 그 맛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할 것이며 결코 물리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잎사귀도 달려 있어요. 하기야 나무에 잎사귀가 없다면 보기가 별로 안 좋죠. 그러나 그 잎사귀들은 천국 생활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지상에서 푸른 것이 사라지면 어때요? 나무나 이런 자연 이런 게 사라지면 어때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짐승이 살 수 있어요? 동물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람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자연을. 천국의 잎사귀는 천국의 분위기와 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신선하게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에요. 만국을 소성케 한다는 말은 천국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거룩하고 존귀하며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표현일 것입니다. 만국이란 그곳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처럼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들임을 새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종들과 천국의 왕권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3절 이하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듣게 돼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21장에서 이미 계시된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면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저주가 없는 것은 그곳에는 죄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결국은 저주로 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고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에덴이 참으로 기막히게 아름답고 완벽한 행복과 축복의 동산이었지만 뱀이 그곳에 들어오고 그의 유혹으로 죄에 물들게 되자 저주의 동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곳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는 곳입니다. 다시는 사탄의 유혹이 없을 것은 사탄은 이미 최종적인 심판의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주관해온 영적 흑암도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해가 짐으로 찾아온 밤도 이제 찾아오지 않을 것이에요. 인생들이 맞은 밤은 뭐예요? 인생들이 지금 우리가 맞는 밤은 피곤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필요한 거예요. 피곤. 육체가 그만큼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쉬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 온갖 더러운 범죄들이 이 밤에 저질러졌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도 불나방처럼 술집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밤에 그냥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하게 빛나잖아요. 그 제약의 도시예요. 제약의 도시. 온갖 더러운 범죄들, 살인, 음행,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밤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곳은 영원한 안식 생활의 계속이기 때문에 피곤함이나 육체를 쉬게 할 만한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는 안식이에요. 안식. 영원한 안식. 죄로 오염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낮에 햇빛이나 밤에 등불이 필요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그 성을 비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보좌 우편이란 어떤 곳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가 그곳에 천국에 올라간 후에 비로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신비적인 영적 관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인지 그때 가면 모든 의문점들이 풀릴 거예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부분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우리가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이곳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해요.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동등성을 충분히 입증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불려지는 그의 종들이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지는 정확하게 그 대상자를 찾아내기란 어렵지만 이들은 분명히 만국이라고 불려진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차별을 두고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종들이란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 아님이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모든 순교자와 순교자 아닌 보통 성도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개척 멤버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다 권사, 장로님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기둥이거든요. 교회 기둥.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들이에요. 기둥들.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이 땅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척하느라고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걸 바쳤어요.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상급의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헛것이 아니에요. 다 그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기억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행동들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는 말씀에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과 관계된 자들로 연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 하나님의 종들은 순교자들로 첫째 부활자들이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하나님의 종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했어요. 천국에도 왕권자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왕노릇할 존재란 언제나 소수의 무리예요. 소수.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왕노릇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순교 성도들이 이런 왕권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것도 이상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거를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이에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의 종들이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받을 최대의 상급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버린 순교자들로 보는 게 합당한 해석일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 보고 온 사람은 없어요.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꿈을 꾸었거나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내려왔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어요. 이들은 변화산에 나타나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천국의 모습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천국의 모습을 천사이에 간접적으로 계시로 본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오기는 했지만 그는 천국의 간증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장차 이곳에 올라가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약속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상급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늘나라에서 저희에게 이러한 큰 저희가 행한 것보다도 너무나 몇십 배, 몇천 배, 몇억 배 이상의 그러한 보상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며 소자에게 이 물 한 그릇을 준 것도 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 우리 주님 칭찬하신 걸 그 말씀을 저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여 이 땅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들어감으로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들어감으로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감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종으로 아버지 은혜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전도의 종으로 선교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열정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리새인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두개인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대제사장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했던 그 세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셨습니다. 저희들 세리와 같이 겸손한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런 겸손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 같은 사람이 아버지 리더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